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왕의 품격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지으실 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으로 삼는 이야기로 여겨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나의 삶의 주권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으로 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죠. 자기를 부인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주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처럼 서기를 바라고 불교처럼 자기 인격을 다 버리고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체로 서 있는 우리가 주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뚝 선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인가? 그 부분에서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따라서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제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죠. 자기 삶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 부정하는 것은 폭력에 굴복하는 것인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대단히 어려워요. 한편으로는 자기 자존감, 왕으로서 자신이 우뚝 서는 이 자존감을 배우는 것. 또 하나는 왕으로 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발적인 섬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불교적인 자기 비움으로 가게 되는데 공사상, 비움사상 이거는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인격을 파괴하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 됩니다. 폭력에 굴복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점점점 훌륭한 왕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런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자기와 친한 사람들을 중요한 요직으로 세우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공정성을 따라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자기 이기심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그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누구에게나 다른 기회가 돌아올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볼 텐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기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이죠. 아까 주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자존감을 회복할 것인가, 그 첫 번째 주제 말고 두 번째 주제, 어떻게 하면 이기성을 버릴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기성도 자기를 다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 앞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모든 일을 이룰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런 주제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진솔하게 드러나는 다윗의 슬픔과 애도의 부분,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기도를 배운 것을 살펴보았고, 다윗의 기도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보았다면,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슬퍼하고 어떻게 애도하는가를 보여주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보여주는, 자기 자신이 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LH 토지공사의 직원들의 일탈의 문제가 좀 있었죠. 미리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에 땅을 미리 사고 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주 비싼 묘목을 심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1벌 100개, 1벌 1000개 해야 될 문제라고 지금 드러나고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공적인 사람들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가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가만두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탐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사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 친척이나 자기 가족들에게 그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가 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의 가족 누구누구가 뭐 법을 관리하고 검사가 되고 막 이런 힘을 앞세워서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한다.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대비되는 아주 악한,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권력 남용이거든요. 음란이나 살인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가 권력을 남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적절하게, 공평하게,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적절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 권력을,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권력을 주었는데 압제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선생님들도 권력자들도 자신의 힘을 어떻게 쓰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축복하셔서 힘과 권력을 얻었구나, 부를 얻었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게 그 힘이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어떠한 힘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어려운 겁니다. 목회자들이 어려운 거고,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어려운 겁니다.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가 그 힘을, 하나님 주신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요? 권력 남용입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2장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왕이 되면서 그 깊은 어려움과 고난에서 빠져나온 가운데 다윗은 옛 신앙을 회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과 맞섰을 때의 그 신앙을 말합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정, 여기에 그 뜨겁게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부어질 때 그런 경험을 합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삶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배운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과정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옆에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적도 있고, 그의 그 음악을 통하여서 사울을 여러 번 치료한 적도 있었고,
블레셋과 맞서서 그 강력한 철기 문명과 맞서서 청동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긴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은 막 체험을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체험을 막 강조하는 신앙은 사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신앙이 훨씬 중요합니다. 말씀의 신앙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만 알고 우리는 그런 이제 편견들이 있어요. 말씀만 듣고 체험은 참 저 사람 영적으로 뜨겁지 않다.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뜨겁다라고 하면서 뭔가 체험을 막 강조하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비틀어집니다.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안에 우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의 그 영적인 마음은 종교심이 지배하는데 이 종교심은 말씀과 함께 가지 않으면 부패하게 됩니다. 늘 부패하고 이 부패의 방향은 늘 두려움과 더 두려워져요. 기도할수록 더 두려워져요. 그 문제가 점점 커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딱 하나님께 말씀으로 딱 맡겨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 탐욕을 부추기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요건 마치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기도하고 똑같아서 계속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럼 점점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 우리 종교심이 있고 성경에 여러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맞물려 가지고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 체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의 종교가 그렇게 중요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가운데 감정이 먼저 살아납니다. 감정이 살아나고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를 하는데 두려움을 점점점 맡기게 되는 기도를 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에 뜨거움이 생기는데 그리고 나면 이웃이 보입니다. 비로소 이웃이 보이고 공공성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1장에 아주 인상적인 그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자기를 10수년간 괴롭혔던 사람이 죽죠. 그러면 펄쩍펄쩍 뛰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뛰어야 되고 사실은 기쁘죠. 자기가 광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그 사울을 죽였다 이런 소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전쟁에서 죽었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이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의 원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칭찬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엉뚱하게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거는 이것은 지금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공적인 법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공공성의 정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권력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자기에게 원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평화를 수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 면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울의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원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개인이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를 죽이라고 말하고 그를 죽입니다. 또 하나는 그 노래를 부르죠.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을 불명예스럽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를 기억해주고 그를 애도하고 그를 애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두려움들이 사라져요. 어떤 두려움이 사라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한때 따랐던 사람들,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이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런 생각들이 사라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에게 늘 당하는 사람이었고 억울하게
쫓기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사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왕이구나. 왕이라는 것이 평화의 왕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평화의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평화의 사람이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라 전체를 지키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 위에 서기를 말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명확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안심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다윗이 전략적으로 그랬을까? 정치적으로 그랬을까? 아니면 진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렇게 했을까? 둘 다입니다. 둘 다. 정말로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고 요나단을 사랑했고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가 한편으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평화로 나아갈 것인가를 지혜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지혜가 늘 같이 어우러지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로 정치를 하는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다윗의 1장, 2장을 통하여서 큰 감명을 받습니다.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동을 못 주는데 다윗이야말로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대적하기를 원치 않았고 그 사람을 정말로 위에 원했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혜가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 잘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막 잘되고 어때고 이런 문제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챙겨주실 문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문제고 여러분은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고 복수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권력 나눌 만큼 무서운 죄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될 제목들은 지금 힘이 없어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 물러선 것. 물러선 것도 안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기회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 이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에 그것을 회개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보면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의 집에 찾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못 베어서 죽어버렸으니까요. 그에게 애도를 표현하고 절절하게 웁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이름이 활의 노래이고 활의 노래를 자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부르도록 하여서 애도하고 그가 잘하는 것을 기억해 줍니다. 죽음으로 심판이 일단락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애도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주고 그와의 좋은 추억을 기리는 것입니다. 종종 장례식에 가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전에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설교만 들이매지 성경 말씀을 들이내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그 아픔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고되게 살았는지 그 고난의 짐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이 있으면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세워줍니다.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해주는 의식이고 사랑하는 의식이지 이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신 흔적들을 통하여서 함께 위로를 받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합니다. 용사가 쓰러졌다. 그 용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말해주고 그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애도하게 하고 함께 슬퍼하게 하고 그리고 안심합니다. 다윗은 우리를 미워하는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요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2장에 넘어가서 다윗이 자신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물어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다윗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런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이 과정들을 늘 겪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100%다 안다. 다 이해했다. 그 사람 이단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적인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주셔도 그 말씀과 우리 사이에 질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족한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그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우리는 신비라고 부릅니다. 그 신비의 영역은 기도로 채워가는 겁니다. 기도와 감동으로 채워가는 것이고 그 기도와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다윗은 최소한 무엇을 배웠냐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이 좋았어요. 하나님은 신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는 아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지난주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억지로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친구와 같은 애인과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어떤 영적인 체험의 세계로 막 나가려고 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다윗처럼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또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헤브론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에 보면 4절에서 후반부에 4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나의 중요한 또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에피소드가 다윗의 진심이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고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고하냐면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사울을 지지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다윗의 왕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안 되시면 너무 착한 거예요. 이거는 다윗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굳이 사울의 수급을 이걸 한 거죠. 다윗이 엉뚱한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안심시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5절에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혼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 적으로 두고 당신을 반대하니까 저 사람들과 맞서라 이렇게 바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완전한 다른 반응을 보이죠.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오히려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강점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어요. 우리 옛날 이야기예요. 그 어머니가 있는데 그 자녀가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그 첫째 아들은 선글라스를 팔아요. 햇볕이 쨍쨍 찐 날에 장사가 많이 되죠. 둘째 아들은 우산을 합니다. 비가 내려야 이제 이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선글라스 파는 아들 입장에서는 비가 오면 동생이 밉겠죠. 안 그러겠어요? 또 비가 그 햇볕이 쨍쨍 나는 날에는 동생 입장에서는 형이 밉겠죠.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해요. 지금 내가 어떤 소원이 있는데 내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을 설득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햇볕이 계속 나기를 바라겠죠. 그럼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생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와 너가 갈려지죠. 그러면 나와 너서는 돈 문제를 중심으로 두면 나와 너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될 수 없죠. 여기서 필요한 것은 공공성입니다. 공공성.
무엇이냐면 장사가 많이 되면 일정한 부분을 세이브 해놓는 거죠.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일정한 비용을 세이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해가 오나 비가 오나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공공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공적인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햇볕이 많이 나는 날이 되게 한다 하는 것은 이거 넌센스예요. 그런 방식의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런 방식의 기도는 하지 마세요. 일용할 양식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탐욕의 영역이고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거고 그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세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햇볕이 많이 나는 날에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거야. 저 지금 우산 파는 동생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산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의 것을 남겨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어서 그를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식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기도들이 너무 많아요.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면서 믿지 못하니까 탐욕으로 불어요. 두려움으로 불어요.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탐욕스러워지고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미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품 그러면서 체험이 따라오니까 하나님 성격이 신앙이 막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이 이기성, 공공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전혀 다른 방식을 보여주죠. 자기를 반대하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을 몸을 수습해서 장사 지낸 머리는 지금 없거든요. 머리는 블레스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안심시켜주는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 것이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고마워하는 일이 있어요. 옛날에 길르앗 야베스가 공격을 받을 때 사울이 첫 번째 사역이었거든. 그게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어납니다. 그 사울의 헌신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르앗 야베스를 건지고 구원한 사울의 첫 사역이 길르앗 야베스였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기억이 이 길르앗 야베스의 이야기죠. 이 공공성의 입장에 다윗은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었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자기의 원수를 장사 지내준 사람. 잠재적으로 지금 사울의 자녀들이 남아있거든요. 사울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쪽에 붙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적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공공성이죠.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기적으로 굴어야 될 때 이기적으로 굴지 않는 것. 우리 편이 내 편이 되셔야 되는데 너랑 나랑 산지가 몇 년인데 근데 그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정보를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땅 사면 내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임대를 하면서 부자로 살면서 남들이 지금 땅값 다 올리는데 그거 안 올리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 공공성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거죠. 옛날에 그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돈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손가락질하죠. 두 가지 이유가 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 안에 그 깊은 탐욕이 있어요. 이번에 LH나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나쁘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욕망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주변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시세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약하게 살고 있는 임대인들을 위해서 땅값을 임대비를 안 높인다? 이건 바보죠.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공공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깨집니다. 이게 사람들의 그 똘똘 뭉쳐있는 그 악의 세력이 딱 깨져요. 내 가족인데 편을 못 드는 거예요. 내 친구인데 편을 못 들어주는 거예요. 냉정하고 잔인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말이 옳아요.
그렇게 해야 모두가 살아요. 모두가 살아야 나도 사는 거죠. 언제나 햇빛만 될 수 있는 날이 아니거든요. 언젠간 비가 오거든요. 계속 비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내가 도왔던 그 공적인 영역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아요. 나중에 결정적인 것이 요압 사건입니다. 요압 사건. 요압은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고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신. 그 사람이 나가서 이기지 못하는 전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요압은 전쟁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요압에게 쩔쩔맵니다. 요압이 사울의 군대 장관을 죽입니다. 여기 후에 나오는데 사울과 이제 사울의 남은 세력들과 화해하기로 했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을 죽입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요압이 이제 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을 죽인 사울 편에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다윗이 그때 요압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지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걸 구분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좀 섭섭하게 해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충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거스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지를 둡니다. 저 사람 나랑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이것이 다윗의 공공성이죠. 나중에 그래서 군대 편제를 2개로 나눕니다. 군권을 요압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요압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군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손댈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수도 방위를 예루살렘을 방위하는 사람들은 요압에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여러 생각을 하는데 제사장도 2개로 나뉩니다. 한 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행정관리도 2개로 나누어 놓습니다. 모든 세력이 함께 같이 가야 되지. 누군가가 힘을 독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행정 조직을 펴는 것을 보면 공적인 것, 그 개인적인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맡기는 자지우지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세우는 일은 정말로 위험한 도박입니다. 다윗은 그거 안 합니다. 검증되고 믿고 신뢰하고 가르치고 세워나갑니다. 이 과정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 다윗을 다 지켜줍니다. 나중에 사무엘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때 제사장 한쪽을 딱 사독 제사장이 솔로몬 편을 딱 드는데 그때 딱 인정을 해주죠. 요압도 나중에 보면 요압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끝까지 다윗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던 요압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이 쫓겨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을 지키는 수도 방위 사령부가 다윗을 지켜줍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에게 다 맡기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막 다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서운하죠. 섭섭하죠. 그 거리를 두는 거예요. 어려워요. 자기 자녀를 향하여서, 자기 가족을 향하여서,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근데 우리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내 이기심이 삶을 주도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거 다윗이 합니다. 사실 본문은 참 다윗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쓱 넘어가고 한 장, 2장 넘어가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그가 광야 생활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2가지를 말하는 첫 번째는 뭐라고 해서 기도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왕의 품격 이걸 보여주는데 무조건 그냥 무방비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무방비로 살아가면 잡히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피할 거 피하고 대항할 거 대항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마음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를 기대해주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사랑 안에서는 늘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이 늘 독이 있기 때문에 거리를 늘 유지하고 사람들을 섭섭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정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두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또 믿음으로 세워져서 각각 역할들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꿈꾸고 소망하는 바가 있겠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꿈을 향해서 그것만 되면 어떻게 될 거라 이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힘이 딱 주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준비되지 않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아닌지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힘과 권력이 주어질 때가 그때가 위기가 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없죠. 최소한 그 방향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빨리 되기를 바라지. 돈이 있기를 바라고 권력이 있기를 바라고 힘이 있기를 바라고 지위가 주어지기를 바라지. 그걸 어떻게 쓸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권력을 함부로 쓰고 힘을 함부로 쓰고 시간을 함부로 쓰고 물질을 함부로 쓰고 건강을 함부로 쓰고 나중에 인생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봅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그렇지 않았고요. 요셉이 그렇지 않았고요. 다윗이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야곱만 같아도 어떻게 보죠? 나중에 인생 다 허비하고 내 인생이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셉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 한숨 쉬고 돌아가잖아요. 그런 인생 말고요.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힘을 힘대로 쓸 줄 아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면 건강해진다?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아닌 사람이 훨씬 많아요. 딱 힘과 권력이 주어지니까 엉뚱하게 쓰고 인생 낭비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젊은 시절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성경의 지도자들은 또 지혜자들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6절을 보고 좀 같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 거다.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뒤에 배후에 있다. 내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내가 너희를 지지하고 강려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안심시켜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겁니다. 교회를 섬길 기회, 또 이웃을 섬길 기회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힘과 권력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도록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커지는 것이 꼭 복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데 복을 받는 것,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너무 거기에 찌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예비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선하게 쓸 것인지를 먼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다윗에게 마지막 그 왕이 되기 전에 아주 혹독한 어려움이 주어졌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라고 경고하시는 것이고 그 관계 가운데 온전하게 이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왕으로서 사울과 같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당해봤죠. 그렇게 쉽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혹독하게 그 어려운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 과정을 겪어야 되고요. 개인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겪어야 되고 가정도 그 과정을 겪어야 되고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은 왕으로 세움받는 일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뭔가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는 일상임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깊은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트라우마의
갇히고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었고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앞에 암담한 산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야 될 많은 일 앞에서 주저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언제 이 어둠이 거칠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반드시 주실 것인데 이 빛과 이 밝은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왕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진리와 성령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가 또 시작되는데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깊은 기도와 넓은 마음으로 세상과 대면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삶에 가까이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301장 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님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아래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점검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축도로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일생을 주관하시는 주를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계속 보내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을 저희가 거절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예물 위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